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이 보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선하게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도우시고 에베네셀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과거의 죄를 깨끗이 청산해 주시며 현재의 삶을 소망으로 아름답게 바꾸어 주시고 장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합당한 심령과 몸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 가운데 정결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기쁨으로 감사 찬양하며 감동이 있는 예배, 은혜와 복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35장.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83번. 교동문 83번.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그 신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 소비오니
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성령 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예배를 대표해서 이목교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어제는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도 다시 이렇게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알고 살면서도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일에 분주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면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일상 강명교회를 세워 주셨사오니 우리가 교회를 지켜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부응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각하고 또 주님 앞에 아버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들이 다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 우리 일상 감명교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는 교회로 하나님 성장하고 부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일상 감명교회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정말 2021년 2년도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가운데 2021년도 여러 가지 결산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부끄럽고 미안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생활입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귀한 일꾼 세워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임직을 받아서 주님 앞에 충성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귀한 일꾼 함께해 주시옵시고 아멘.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면 삶이 되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래서 정말 안으로는 우리가 세우는 귀한 일꾼들을 통하여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부족하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소원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또 밖에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자리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움츠려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측되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예배하는데 여러 가지 또 방해가 있고 하나님 우리가 모이고 사람 아버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음이 안타깝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전염병이 물러나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여 이 자리를 채워가는데 부족하면 기이한 일이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정말 풍동에서 또 이제 우리 일상 감격에 좋은 소문 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 증거하는데 부족하면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아멘.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 2022년도를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 만민에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 우리가 금년에 다 이루지 못한 거 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2022년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신두미 목사님을 단에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그 목사님의 입술에 권세를 달아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서 더욱더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우기에 부족하면 기이한 목사님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또 내년을 향하여서 목회의 모든 계획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데 부족하면 기이한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또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아버지 손길들을 주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삶을 마음껏 주님 앞에 드려지기에 부족하면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반주하는 귀한 손길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딸에 가는 길에 하나님 대로에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의 딸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이 모든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도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져 복된 삶으로 인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새로운 날들을 위한 선택의 기로에서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느 시골에 수탉 두 마리가 목을 길게 빼고 아주 핏대를 세우며 서로 싸웠습니다. 서로 그냥 물고 뜯고 핥히고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암탉 한 마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암탉 한 마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수탉 두 마리가 피 터지게 서로 싸웠는데 그렇게 싸워서 결국 수탉 한 마리가 그 암탉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긴 수탉이 목을 길게 빼고 꼭끼요 하고 하늘을 향하여 울며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는 그때에 하늘에서 매가 날아와 가지고 그 닭을 확 채갖고 날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져서 저 뒤쪽에 찌그러져 있던 힘 약한 수탉이 결국은 그 암탉을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또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결과는 나오겠지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삶에 어떤 진행과 어떤 결과가 내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경우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정처 없이 길을 떠난 아브라함과 롯, 그들은 그 당시에 그 땅 가운데 내린 큰 기근을 만나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던 길 멈추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좀 어떻게든 이 기근의 어려운 때를 좀 잘 버티고 또 여기서 내가 좀 많은 것들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방법을 강구하던 차에 그 아내, 자기 아내인 사레, 그 사레가 너무 예쁘고 또 그 지역 사람들이 반하여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결국은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했다가 큰 낭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빼앗기게 생겼어요. 결국은 그 애굽 왕에게 아내를 보내고 지참금으로 돈을 많이 받았습니다.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소유, 재물, 이것들은 이런 부끄러운 흑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안겨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의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하나님 앞에 풀어놓고 기도하면 자기 자신의 실수와 그 모든 죄로 말미암는 그 비참한 결과들을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지.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좋은 것을 얻어서 이제 그 애굽을 빠져나오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으로 다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갔다.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이제 멈추지 않고 다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우리 삶의 때로는 이런 어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우리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선택의 기로가 우리 앞에 주어질 때가 또 있습니다. 작사도방이란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길가에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집 짓는 거에 대해서 한마디씩 다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하면 좋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사람들이 말이 많고 각자 생각이 다 달라요. 그 주인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따라야 될까? 저걸 따라야 될까? 막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그렇게 쉽게 결정하고 집을 짓지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바른 결정, 또 옳은 결정, 복된 결정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인생의 갈림길에 서서 이걸 선택해야 될까 저걸 선택해야 될까. 예전에 여러분 혹시 TV 프로그램 중에 인생극장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문제를 딱 맞닥뜨려 놓고 A 선택과 B 선택 두 가지를 딱 놓고 그래 결정했어. 그래서 A 선택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B 선택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 인생의 선택을 잘 해야 좋은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오늘 우리 인생의 갈림길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런 갈림길에서 우리가 바른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가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기를 원할 때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고 선택하여야 후회가 없는가? 첫째는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곳, 그 아이와 베델 사이의 제단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 그것을 구하며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삶을 결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선한 결과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거룩하신 뜻을 좇아서 세상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신의 삶이 성장한 그런 장소적인 개념,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의 어떤 목적지 그리고 그 삶의 터전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그 삶이 힘들고 고달팠던 시절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을 따라가면서 때로는 실수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순간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정말 예비하신 그때그때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때로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때로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삶이 비참함 가운데 부끄러움에 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자신의 영광으로 자신의 큰 기쁨으로 그 삶을 채워주셨던 것.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 모두가 복을 받아가지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과 금이 풍부하고 또 양과 소도 배나 늘어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만족을 하지 못해요. 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더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마음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더 나은 현실 그리고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하며 결국은 그것 때문에 각자의 선택을 따라 떠나가고 서로 분리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괴로워도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그 자신이 가진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제단 중심, 하나님 중심의 그 은혜 중심의 삶을 버리고 재산 증식해 봐야지, 조금 더 편하게 살아봐야지, 남들보다 폼나게 그렇게 남들 앞에 앞서가는 삶을 살아야지, 또 달콤한 인생, 뭔가 좀 인생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좀 즐기며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런 삶을 좀 살아봐야지라고 그렇게 꿈꾸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의 삶에는 균열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풍요와 또 편리함 그리고 자기 만족과 기쁨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것을 오히려 더 적은 것으로 여기고 그 모든 것을 걸어 그 자기 욕심을 따라 간 삶의 결과를 우리는 롯에게서 그 떠나간 롯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롯은 결국은 그 마음의 소원대로 그 마음이 계획한 대로 그 모든 것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나 자기 유익, 편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하고 복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선하고 좋은 것이고 마르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며 그것은 참 만족을 우리에게 주는 것임을 꼭 깨달아 마음에 새기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진정 분리될 수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결정하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제단 중심의 작은 땅, 그 땅이 아브라함과 롯 그리고 거기 함께한 그런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함께 살기에는 정말 넉넉하지 않고 비좁아 보입니다. 그들의 소유가 점점 늘어나서 이제는 아주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이 각각 가축의 목자들이 그 양육하는 일로 인하여 서로 충돌하고 싸우고 그렇게 서로 등을 돌리는 그런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친족으로서 서로 좋은 목초지, 좋은 물가를 차지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하여 다투는 모습을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다른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다 보았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살고 있는데 저들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저들도 우리랑 똑같네.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또 제단을 쌓아놓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자들도 삶에 내 것,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거 지키고 늘려야 한다는 그런 현실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막무가내의 모습이 불신자들에게 노출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좀 받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이런 모습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그 사람들 앞에서 보이지 말아야 할 마지막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들은 그 해결책을 각자의 길을 찾아서 갈라지고 떠나는 것에서 찾게 됩니다. 재물로 인하여 그간의 신앙으로 하나 되어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던 삶의 의가 서로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분열되고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 볼 수 없는 그런 관계 가운데로 그렇게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롯은 이 처음과 달리 처음에 그 아브라함을 떠나갈 때는 자기가 아버지가 없고 또 뭔가 거기 있어서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온 거예요. 그 삶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자신을 영적으로 이끌어주고 자신의 삶을 정말 보듬어주는 그 아브라함, 삼촌의 말과 또 그 삼촌의 신앙을 붙들고 함께 시작하여 출발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재산도 늘어나고 또 자기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 세력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니까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았다면 양보하고 자기가 조금 덜 갖더라도 그 삼촌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그렇게 모든 것을 평화롭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했겠지요. 그런데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앙과 삶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때로는 빈번하게 보여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보면서 저거 예수 믿고 뭐 교회 다니고 정말 좋은 말은 혼자 다 하고 살면서 고고한 척하면서 결국 삶의 모습은 똑같네. 결국 그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떠나서 자기 보기에 좋은 곳을 선택하고 또 그 불신자들의 삶 한가운데 한복판으로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서로의 마음은 아프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각자 자기가 뿌린 씨앗에 대한 결과, 그 열매를 먹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롯과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또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예배의 중심인 제단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현실적으로는 비교적 좀 덜 편리하고 덜 유익하고 덜 풍성한, 그리고 더 명예롭지 못한 그런 삶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주어질 그 나라와 그 위로와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더 편리하고 더 유익하고 더 풍성하고 더 높은 명예로운 그런 자리를 선택하여 갔지만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죄악 세상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며 부끄러운 결말을 맞이하고 결국은 인생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더 뻗어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갈라지고 주저앉고 말지요. 결국 재산과 집을 잃어버리고 아내와 딸들 빼앗겨서 세상 나라에 포로되어 끌려가던 그들을 아브라함이 가서 되찾아오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되고도 자기가 뉘우치고 그 삼촌과 함께하는 정말 거룩한 땅,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권고가 있는 땅으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거기서 더 어디까지 가냐면 소돔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거기서 멸망당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 자기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리고 그냥 겨우 목숨만 건져서 도망 나오는데, 그마저도 자기 아내가 절대 하나님 말씀, 그 천사들의 명령에 뒤돌아보지 말아라 했는데 뒤돌아보고 결국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그냥 돌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렸다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가다가 자신의 욕심을 따라 뒤돌아보고 그것을 아쉬워하는 그 마음으로 뒤돌아볼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고요. 결국은 두 딸 데리고 산 꼭대기로 도망가요.
하나님의 천사가 저 옆에 있는 성읍으로 가라 그랬는데 여기 불이 떨어지면 그 성읍도 얼마 못 가서 멸망당할 텐데 나는 무서워 거기 가서 죽기 싫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 그곳으로 가도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도피성을 피해서 정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굴 가운데 들어가서 몰래 숨어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왔잖아요. 빈손으로 맨몸으로 와가지고 산에서 수렵생활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열매 따먹고 짐승 잡아먹고 그 딸들과 초라하게 집 하나 지어놓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결국은 그 딸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놔주지 않을 거다. 결국 우리는 시집도 못 가고 자식도 못 낳고 그냥 아버지랑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 모시고 살다가 결국 여기서 이렇게 죽을 거다. 어떻게 할래? 그래가지고 두 딸이 공모하여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그 밤에 들어가서 자식이라도 낳자 그래가지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근친 상간으로 자식을 출산하고 그 한 민족들을 이루는 결국 하나님 나라 역사의 방해꾼들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성도의 삶은 진리와 거룩한 삶을 선택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걸어갈 때에 그것을 따라가며 그것을 선택하고 끝까지 붙들고 갈 때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결과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악한 자들, 불신자들과 교제하기보다는 신앙과 선행 안에서 서로 하나 되기를 힘쓰고 또 그러한 결정과 선택을 할 때에 미래의 소망이 밝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 삶에 우리가 어떤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10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 세상 그리고 그곳에 살아가는 불신 세력 이것들은 내가 얼마든지 지혜로 이길 수 있고 힘으로 이길 수 있고 신앙으로 그들을 이겨내고 바르게 선도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들을 우습게 보고 그 죄악 세력의 어떤 시험, 유혹 그리고 그 삶의 오염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 그리고 내 가정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 기업 그 모든 일들 그것들 지키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내가 기도하면 되고 내가 거기서도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열심히 그렇게 살기를 힘쓰면 내 삶도 변하고 내 주변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 죄악 세상 가운데 그 가장 극악한 그런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어요. 자신하며 함부로 발을 내디딘 그 결과를 결국은 나중에 피눈물로 깨닫게 되고 그 모든 삶에서 다시는 없을 그런 비참한 사건들을 여러 번 겪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잠언 말씀에 보면 향기로운 기름에 그 죽은 파리 한 마리가 딱 떨어지고 들어가면 그 향기름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것. 악취를 풍기는 그 향기름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악취를 풍기는 오물과 같다. 그렇게 기록된 말씀처럼 정말 죄악과 탐욕의 악취 그것은 어느새 우리의 거룩한 삶에 베어들고 우리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받으시지 못하는 것들 더러운 것 폐기되고 죽어야 할 것들로 그렇게 바뀌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의 가족과 그의 식솔들 모든 함께한 사람들 그 죄악의 도성들과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진면목을 몰라요. 그냥 겉모습만 봤을 땐 사람 사는 것 똑같고 또 그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들의 삶이 참으로 윤택하고 좋아 보이고 고고하고 우아해 보이고 풍성하고 정말 안전해 보이는 그 삶을 선택하여 갔을 때 그런데 그곳에서 뭐 사람 사는데 다 똑같지 그리고 우리만 정신 차리면 돼 라고 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제하고 삶에 자기의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주었다가 결국
큰 낭패를 보게 되지. 롯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 세상과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과 그 하나님의 앞에 일어날 그 장래의 계획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어떻게 세워 가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눈앞에 있는 현실이 좋아 보이고 그것이 곧 우리 삶의 복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더 거룩한 삶 아니어도 되고, 또 그 사람들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우러져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지.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때로는 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똑똑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정말 불충한 종이에요. 아주 좋은 청지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신의 앞길, 자기가 살 길은 뒤로 다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쫓겨나도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며 사람들 사이에 가려고 준비를 다 그렇게 해놔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청지기요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저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될 그 영광을 잘 준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악한 종, 저 종을 좀 보고 배워라. 그는 그의 삶을 잘 준비했다. 장래를 준비하는 삶. 그리고 그 장래에 무엇이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요 영원한 영광인가. 그걸 깨닫고 그걸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현실의 눈앞에 그 보기에 좋은 것, 그것을 붙잡고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죄인이었는데 아주 극악한 죄인,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곧 빠른 시일 안에 멸망을 계획할 만큼 그들의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복판에 딱 해가지고 혼자 군계일학으로 그렇게 고고한 삶을 살아가는 그 롯, 그의 가정이 그 죄악된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힘과 또 영적인 능력이 없었다는 거지. 결국 그들과 함께하다가 그 멸망의 날을 같이 맞이하게 되고 도망가고 다 빼앗기고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고 부끄러운 후대를 잇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는 정말 비참한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현재가 아니라 가까운 시일 안에 찾아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생각하고 또 그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삶에 조금 돈 더 주는 곳으로, 조금 더 내가 일할 만한 곳으로, 조금 더 내가 편리하고 내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그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경험, 이것을 중심으로 선택할 때의 결과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딱 붙들면 모든 것이 끝난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들은 똑같이 이 죄악 세상의 한복판, 교만함과 정말 온 세상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치고 부수고 자기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그런 세상 한복판에 끌려갔지만, 그러나 그들은 왜 이런 한복판에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여기에 던지셨는가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 순간부터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딱 붙들고 가기로 한 거예요. 죄악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아니하고, 왕이 뭐라고 하든 간에, 뭐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너희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든 간에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 지키며 내 이 자리를 지키겠다. 그럼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뭐 좋은 그런 자리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뭐 좋은 데 가가지고 다시 본 나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의 삶을 계획하고 꿈꾸고 그것을 일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딱 붙들고 끝까지 가는 거야, 다니엘을. 결국은 세 왕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딱 붙들고 갈 때에 그는 어느 왕이 즉위를 하든 간에 제일 먼저 그 전 왕을 섬기던 충신들을 다 죽여버리거든요. 다 귀양 보내버리고
다 그들을 좌천시켜 버리는데 그는 매번 왕이 바뀔 때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올라가고 점점 더 그 왕의 신임을 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지. 결론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같은 곳을 출발하여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왔지만 그러나 그 불어난 재산과 또 자기가 자기 주변에 모여든 그런 사람들 그 세력으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고 사람들 앞에 못 볼 걸 보이고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각자의 결정과 선택에 따라서 그들은 각자의 삶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그 끝을 향하여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이 완전히 달랐던 것,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제 2021년도를 이제까지 살아오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2022년도에는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가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 한 해를 계획하며 또 그 발걸음을 첫걸음을 뗄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혜의 등불이 되어 여러분의 삶을 선하고 밝은 미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날들을 위한 선택의 기로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한 해를 살아오며 우리가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송구한 것은 더 열심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올려드리지 못함을 아쉬워하고 또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여 올 한 해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파고 걸음주고 그 열매 맺기에 힘쓰겠나이다 하고 한 해를 시작했지만 그 귀한 열매를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함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회개하며 우리 삶의 기로에 서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열어주실 우리 장래 2022년도를 계획하며 다시 한번 그 모든 삶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뜻 따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저희들 마음에 결단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케 하시며 세상을 향하여 부끄럽지 않은 자들, 오히려 세상을 호령하며 그 모든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오는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확장되고 저 하늘에 기름진 것들이 우리 삶의 지경 가운데 풍성이 넘쳐 담장을 넘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묻고 버리고 가야 할 것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온전한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머지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평안하며 하는 모든 일에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새날의 기회를 허락하옵소서. 저희 가정에서 드렸고요. 범사에 감사. 우리 신동환, 명지영 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헌금을 해요. 11조를 하고 또 이렇게 감사. 오늘 성탄 헌금도 50만 원을 보내왔습니다. 참 우리 교회 한 번 왔다가 결국 못 오고 유래로 가게 되었지만 그 마음이 저희 교회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올 한 해 1년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12월 마지막 주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교회에도 평안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새해의 모든 행로가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로님과 전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김준일 집사님과 김은혜 권사님 가정에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중수 집사님, 예순일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 예물 우리 이목규 전사님 생일 감사 예물 드렸고요. 2021년 마지막 주일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마무리 잘하여서 새로운 새해 아름다운 비전이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허기복 수사님과 조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또 우리 이서혜 권사님께서 몸이 좀 안 좋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기간 동안 동해에 가 계셨는데 이번에 또 백신을 맞기 위해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1년 동안 모아놓으셨던 헌금을 또 이렇게 통장으로 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장로님께 또 감사하다고 하면서 장로님 또 식사 비용도 이렇게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우리 삶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를 씁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일에 활용하고 또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계획과 우리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섬기고 헌신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사업장과 기업들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결정을 잘못하고 잘못된 선택 가운데서 실수하여 낭패를 볼 때에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도우시고 풀어주시고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거에 실수하였을지라도 실패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며 성공의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이 한 해에 해결되어야 할 것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 힘찬 발걸음으로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열심으로 땀 흘리고 또 수고하고 애쓸 만한 터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전을 중심으로 제단을 중심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힘쓰고, 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신 성도로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리됨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시며, 또 우리 삶이 더욱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에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손잡고 이 천을 채워나가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 드린 곳 또 그 가정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태의 열매를 열어 주시옵시며, 또 유아들에게 강건함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가족들 다시금 본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그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위하여 일꾼이 필요한 교회의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강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직분받은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여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까지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이여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한 해를 잘 돌아보면서 또 오늘 주신 말씀 꼭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 따라 복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보와 함께 2022년도 재직 임명 그리고 부서와 또 이렇게 활동들, 이 기관들,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우리 권사회 이렇게 세 개의 회가 있는데 그 모임들 뭐 일꾼들을 새로 뽑을 때까지는 뭐 특별한 변동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당회에서는 그대로 유예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명을 했고요. 여러분들 그 내용을 좀 쭉 살펴보시고 내가 어느 부서에 속해 있는가, 그럼 나는 올 한 해에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 일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좀 함께한 사람 누구인가 꼭 살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합심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2022년도에는 더욱 충성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별로 아멘 하고 싶지 않으시죠? 우리 2021년도를 마무리하고 2022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송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31일 날 드리는데, 이번에는 조금 일찍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모여서 더 막 새벽 너무 늦으면은 또 여러분들도 힘드시고 하니까 11시에 모여가지고 한 해가 넘어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너무 늦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날은 축복 기도를 또 이렇게 가정별로 해드리니까요. 그러니까 꼭 가정 또 식구들 다 이렇게 335 모여서 다른 날은 몰라도 한 해를 묵은 때를 다 벗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복된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꼭 힘쓰시고, 우리 성도들도 서로 이렇게 다독이고 권면해서 이 자리가 꼭 잘 채워지고, 또 새해에는 더 우리가 빈자리 없이 하나씩 채워나가는, 우리 지난번에 임직식 때 이렇게 사람들 막 들어와서 좀 따박따박 이렇게 앉으니까 한편으로는 아이고 이거 코로나 시국에 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사단이 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우리 교회가 요만큼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정말 더 막 으쌰으쌰 힘이 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저희 집에서는 내년에 또 열심히 계획하고 기도해가지고 한 자리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어찌됐든 간에 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저는 신앙생활을 회초리 맞으면서 배웠어요. 회초리 맞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도 배우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빠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교육 가운데 자랐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지금은 너 주일날 빠지고 나가서 딴짓거리 하다가 길바닥에서 죽어, 뭐 교통사고 나서 죽어, 너 코로나 걸려서 죽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 목사님 미쳤나 보다. 이 교회 이상한 교회다. 또라이 목사다. 이러면서 교회 안 나옵니다.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도둑놈 도둑년 소리도 목사님들이 하면은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우리 장로님 지난번에 기도원 가가지고 그 젊은 시절에 힘들었던 시절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서원했던 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꿈에 나타나. 꿈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 그걸 지켜야지. 그래가지고 그때 헌금했던 거 기억하시죠? 당신이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는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서원 10만 원 하고 그리고 왔는데 그거 못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결단하고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을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정말 힘들더라도 이 신앙만큼은 믿는 자의 교육은 쉐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뭘 알고 깨닫고 돌아오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어떤 때에 딱 와서 내 삶의 정면으로 내 마음에 와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좋은 때인지 나쁜 때인지 그걸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내 삶에 그걸 적용하려고 노력 안 하고 또 어떤 삶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안 하다가 그걸 맡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며 울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여 정말 눈물로 가서 씨를 뿌리고 그 일을 정말 힘들더라도 그걸 했을 때 하나님께서 딱 역사하는 그 순간에 그가 나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지게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군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거군요. 라고 하는 게 깨달아지면서 감사, 찬송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더 힘있게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주실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더욱 힘을 내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부르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은 우리 조인숙 권사님 가정에서 맛있는 간식 떡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들 드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한 해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상삼위일 제게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궁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세우시고 풀어주시며
살리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는 역사가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뜻을 좇아 살기를 결단하며 2022년도에는 더욱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애를 쓰고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로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복과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하시며 특별히 남은 일주일을 주님 앞에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자 제단 중심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귀한 예수 가족들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삶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정직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